오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욥의 말을 책망하셨지만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잘못한 그 말을 콕콕 집어서 욥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 해본 그런 동물의 세계를 여기에서 밝히셔요. 그런데 이미 그 동물은 사라졌어요. 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짜로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를 못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석이 감추어져 있던 거 이제는 해석을 정확하게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첫째는 1절부터 5절은 사람은 미천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욥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에게 트집 잡고 다투고 탓하는 자가 바로 너 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2절에 그랬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욥을 향해서 내가 전능자인데 너 나에게 트집을 잡는 거냐? 나와 다투자는 거냐? 나를 탓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 앞에 현현하셨어요. 폭풍우 속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욥이 이전에 너무너무 괴롭고 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팽개치실까 막 너무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던 말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주워 담아가지고 세 가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뭐라고 말했냐? 너 나한테 트집 잡았지. 나와 다퉜지. 네가 나에게 다 탓을 했지. 여기에 욥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욥을 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나는 미천합니다. 미천이라는 말이 한자말인데 작을 미자, 작을 미자를 쓰고 천할 천자를 써요. 천하다는 말은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주 신분도 낮고 그냥 아주 모자라고 그냥 꼬락서니가 볼품이 없는 걸 보고 천하다 그래요. 그 중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미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뭐 상대거리가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작고 천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감히 트집을 잡느냐?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내 탓이라고 핑계대느냐?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40장에서 아직 하나님 듣고 싶은 말을 제대로 욥이 못해요. 그래서 뒤에 42장에 가보면 그때 제가 무지한 말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나 자신만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회개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 제가 무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회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뒤에 가서 아 이거 잘못했는데, 말을 잘못했는데, 저 사람 내가 모욕을 줬는데 하고 자기만 반성하고 더 이상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사과는 못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풀릴 수 있도록 사과를 해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용서는 그때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해 버렸어요. 아 나는 다 풀었고 난 뒤끝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안 풀렸어요. 그럼 그 회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죄 져놓고 자기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끊어버리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 드리려고 가다가 잘못한 일이 나면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40장에 그게 부족해요. 하나님 미천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천한 줄을 몰라서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천한 놈이 감히 하나님께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그래 내가 네 고백을 듣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아시고 용서하시겠지 뭐 내가 이런 정도라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매듭을 풀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은 남을 심판할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욥이 얼마나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이 잘못 알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나에게 모욕하고 하면서 막 똑같이 대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렇게 의롭냐. 두 번째 책망을 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응? 네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의롭다면 야, 또 하나님 앞에서도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이제 네가 한번 심판자가 돼서 한번 심판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악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너는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에게도 악하다고 말한 거야. 왜?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고난을 줬다면 하나님 악해서 의의를 박해한 것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자신을 높이고 남을 악하다고 심판하기가 쉽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능력이 없어요. 한두 가지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서 그 문제 가지고는 심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나도 저 사람 앞에서 몇 가지 악이 있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죽일 그것이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서로 보복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심판석을 양보해 줄 테니까 네가 심판석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라. 영광과 영화를 입어라. 그리고 심판자로서 극에 달한 노를 발해라. 교만한 자를 낮추고 찾아가지고 무릎 꿇리고 그 악인을 짓밟아라. 그들을 모두 땅속에 묻어버리고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그렇게 다른 악한 자를 심판할 그런 의의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 자신이 정말 의로워서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인정하겠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완벽한 의의가 있냐고요. 함부로 고발해도 안 되고 함부로 자포자기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심판할 권리도 없고 자기가 악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심판할 권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이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길 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악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서 우리가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으면서 뭘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할 수도 없고 내가 남을 심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에 맡겨야지. 그 이외 모두가 교만이에요. 세 번째, 15절부터 24절.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에 불과하지 감히 피조물을 하나님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보다 더 탁월한 걸 가지고 있는 피조물과 비교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이 베헤못이라는 게 원어거든요.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풀었어요. 하마. 근데 하마가 아니에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마와 비슷한 거는 있지만 하마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동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와 4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41장 1절에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리오야단을 또 개역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풀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악어가 아니에요. 악어보다 훨씬 탁월한 동물이지. 그러니까 현재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마와 악어처럼 강한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풀었는데 원어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이건 공룡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룡이 상상의 동물이었는데 현재 과학은 동물은 이 역사상에 있다가 사라진 동물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화석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룡 알도 나오고 공룡이 밟은 발자국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 흔적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화석 중에는 이 공룡들의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화석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공룡을. 여기 40장에 나오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공룡은 초식 공룡. 여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다는 육식 공룡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냐면 내가 만들었다가 없앤 이 동물, 피조물의 그 능력보다 네가 더 세냐.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너는 대단히 미미한 피조물의 하나다라고 그냥 바싹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강한 피조물도 내가 없앴는데 사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조물 중에 베헤못에 비교하면서 너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냐. 자기 존재감을 다시 깨달아라. 그러면서 허리에 그는 힘이 있고 배에 힘줄에 뚝심이 있고 꼬리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베헤못의 꼬리가 엄청난 백향목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 꼬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하마입니까? 공룡을 보세요. 공룡들의 꼬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공룡을 말하는 거예요. 넓적다리는 힘줄로 전부 얽혀 있대요. 뼈는 노새 관과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 동물이 하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마 꼬리는 요만해. 돼지 꼬리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짜로 말씀했으면 몰라도 진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상상력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어야지.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아닐 거야 이러면 우리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고 천국도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교만해.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그를 으뜸으로 세워놨다. 가장 힘센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칼을 주어졌대요. 근데 어떤 동물도 그 앞에서는 감히 나설 수가 없게.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공룡이 그 자연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모든 산이 그의 먹이래요. 하마가 산에 다닙니까? 물에만 있지? 모든 산이 그의 먹이래요. 또 모든 늪이 그의 쉼터래요.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고 태어나대요. 하마는 큰 강에는 안 살아요. 누가 능히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서 잡을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룡이 사라졌어요. 학자들이 추정해요. 언제 이렇게 사라졌을까? 홍수 때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사기 시대까지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깊이 이제 들어가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는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너희들 굉장히 힘없는 자 중에 하나야.
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한테까지 대들고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만큼 지정의를 주셨는데 이게 사탄이 사로잡으니까 그 지정의로 하나님과 함께 겨루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영을 빼내지 않고는 사람은 그 정체감을 제대로 몰라요. 한껏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견주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쏙 빠져나가야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